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상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아셔리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 사람은 이제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사람의 그 진행의 노선, 그 인생의 길은 천국의 길이다, 시온의 대로를 흐려가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 아수에로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아수에로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산상복음 뒷부분에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것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을 때,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은 그 본래 그 동사의 힘을 딱 보면은 미래직설법이다 이래가지고, 이 미래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미래에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이다. 너가 구하면 반드시 미래에 확실하게 너의 구한 그것이 나타난다,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반드시 찾게 된다. 뭐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찾게 된다.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열릴 것이다. 반드시 문이 열리고 만다. 그래서 그걸 미래직설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이 진짜 실현이 되는가? 이게 진짜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패에 대한 조바심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보면서 늘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화되어 있는데, 진짜 내가 낫게 되느냐?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내가 미래에 참 복된 삶을 내가 살 수 있는가? 내 형편을 볼 때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그런데 내가 진짜 구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진짜 그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당연하게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씀이 진짜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산상복음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7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게, 예를 들면 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진짜 주신다 하는 이런 등등의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세상에 저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저게 진짜인가 이렇게 놀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 너무 이게 확실하게, 이 확실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니까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르다. 뭐 또 믿음에 있어서도 유보적이고 또 상대적인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된다. 이런 어떻게 이야기하면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인간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제 들게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의 주제, 제목은 뭐냐? 그래서 이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실현의 방법이 어떤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인데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진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가?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그런 복을 주시고 아셔야 돼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이 복이 진짜로 실현이 되는가? 실현이 되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은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세 사람을 특별히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문둥병자고, 한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의 장군. 이 세 사람을 마태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죽어야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도무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진짜 사실인가? 난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 사람을 끄집어내어가지고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실현의 방법이 뭔가? 첫 번째,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신을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네.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이런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신을 가라사대 내가 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는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게 되는 이건 도대체 어떤 방법인가?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 예수님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내가 원한다. 무엇을 원하는가? 너가 문둥병이 있지만은 너의 문둥병이 낫는 그것이 나의 뜻이다. 나의 소원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혹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파츠라 그러겠어요. 하파츠라. 여호와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수님의 뜻이 할 때 그걸 하파츠라 그러는데 이 하파츠가 뭔가? To be inclined. 기울어져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물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유독 그 물건에 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질 때에 그걸 하파츠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요 제한이 아니요 제한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생각이 기울어진다. 그게 뭔가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래서 하파츠는 또 하나님의 버릇이다. To be used. used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된 것, 버릇이 된 것. 그래서 이걸 보면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할 때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할 때 이 하파츠다. 하나님의 습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습관이에요. 언약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습관이 그 하나님의 몸에 베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파츠라고 하는 뜻은 뭔가요? To be delighted. 재미가 있다. 기쁨으로 성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미로 삼으시는 거예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하파츠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파츠 하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고 살기를 기쁨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재미삼아서 복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서 낳는 그것을 문둥병자가 먼저 알아야 돼요. 문둥병에는 예수님께 올 때에 가로되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이건 여러분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절도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이 질문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는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았나? 이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믿는 사람이 전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질문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진짜 예정을 하셨나 예정 안 했나? 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정했다. 선택을 했다. 내가 나을까 못 나을까?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의 뜻은 그걸 이해를 하라. 문둥병자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산상보훈의 산에서부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 허다한 무리 가운데 딱 한 사람이에요. 문둥병자, 고개를 드세요. 적지만 문둥병자가 여러분 문둥병자가 여러 사람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낫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좀 실어가지고 그래도 의심이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구원에 있어서 의심이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야, 진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진짜 선택받았나? 받지 않았나? 의심하게 되면요 이미 선택에서부터 제외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병이 낫겠나? 못 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이미 병은 안 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의 이 질서를, 영적 질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가나안인 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 여인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두서리기를 먹습니다. 나에게 조금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끝까지 그냥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문둥병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제외, 사람에게 제외다. 한 마을에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문둥병자. 그런 어떤 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진짜 낫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낫구나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인생에 있어 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결되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누가 나를 저 못에 빨리 제일 먼저 집어넣어주면 내가 나을 텐데 그게 가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너가 내 자리를 들고 누가 걸어가라. 왜 너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강한 확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만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결국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주시라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자기 미달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겠냐? 내가 원해도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이미 제거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해놓고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구원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첫 번째로 확신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거시로 화인이 나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에서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외우고 있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처음에 사람들이 대할 때 이 말씀이 뭔지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전도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딱 이 말씀을 전하면요, 딱 반응들이 딱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인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끝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으로 끝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구원 안 받겠네. 라는 식으로 딱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천국의 시온의 대로에 올라선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참 쉬운데 아주 중요한 믿음의 비밀의 힘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파악해내지 못하면 전혀 알아도 당달봉사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진짜야. 믿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독일을 뜻은 적지 마. 저럴 필요가 전혀 없어. 왜 이 말 듣는데 조금씩 또 하게 되죠. 저럴 필요가 없어. 이게 맞나 틀리나?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왜? 타락한 쪽이거든.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 오늘 내가 엄청 큰 어떤 체험을 내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체험에다 주시면 이게 맞나? 이게 진짜나? 이럴 때거든. 이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것.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천국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너무 큰 약속이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 들릴 때 반드시 우리는 이게 맞나 틀리나? 부자 청년이 어찌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믿음은 간다고 했는데 그것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도마도 그렇습니다. 진짜 참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다 의심합니다. 빌립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런 의심이 사라져요. 내가 시온의 배로에 딱 들어서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너무 쉽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심각을 합니까? 매일 내 가슴 속에 다가오는 의심.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큰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큰 민족을 주게 될 것이다. 너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자꾸 이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성경들 보면 창세기 20장부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의심의 삶을 살았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안 주시는데 뭐 엘리에셀을 구했다.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보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 연결된 사람이 물론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점점 이 의심이 사라들고 의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맞냐 틀리냐 이건 아니다. 그 팍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그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분은 어떻게 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출연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가? 성경에는 money code, biblical money code. 성경에 있는 money code.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그 코드. 그게 있다. 그거를 가지고 뭐 팍스 뉴스나 이런 데 매체에 와서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전부 다 부자가 되게 있는데 그런 말씀대로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인은 다 잘 살 수 있는데 성경에 그 비밀의 코드가 딱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그걸 발견해내지 못하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두 가지 생각이 제가 평가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인가?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불 버는 사람이 10,000불을 벌게 되고, 한 달에 10,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000불을 벌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면 진짜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대로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부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났어요. 제가 그 테이프를 다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럼 맨 뒤에 그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앞에 가서 비블리컬 마니 코드. 비블리컬 아시죠? 마니 아시죠? 코드 COD 딱 치면 나와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누리 없이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정확하게 우리가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 사람이 해석한 성경이 어떻게 적용될 때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혹은 그 목적,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 교회를 우리가 이루는 것. 우리가 50년, 100년, 200년 뒤에 이 세상 사라져도 여기에 든든한 참나온 믿음의 교회가, 개혁주의의 교회가 여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중심에서 복음이 전도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되겠나? 지금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되겠나? 이러면 이미 안 된다.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선교관을 치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다 마친 뒤에 백발이 되어가지고 다시 한국에, 다시 미국에 들어갈 때 이분들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평생 선교하다가 다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아파트가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선교사님이 평생 선교했으니까 우리가 선교주에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도록 지원했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를 찾아서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것도 좋겠죠. 평생 선교를 한 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일도 간다. 우리가 아프리카나 사는 나라 그 아동들 위해서 우리가 식품을 보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참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농사지어서 그것을 우리가 쳐들게 합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을 이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의심이 생기면 더 이상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없이 그대로 나가면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의심이 제거가 되는가? 기도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이룰 수 있고요. 잠자는 교회는 전혀 못해요. 잠자는 교회는요, 일어나서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더 믿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좀 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구하면 반드시
하나는 문둥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하나는 이 백부장의 믿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 하나는 어디 있는 거냐면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손을 댄다. 이 손을 댄다. 즉 예수님의 손을 함께 붙잡는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기도를 통해서 의심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인가? 이 손이 뭔가 하면 손, 히브리 말로 이 야드, 손이라고 하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야다는 뭐냐? 야다, 이 음가가 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안다 하는 그 야다하고 음가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글자로 쓰면 조금 뒤가 다른데, 이 야다는 뭔가 하면요, 밧줄 던집니다. 밧줄을 던지고, 어디다가? 부둣가에서 밧줄을 배에다가 던져서 배가 부둣가가 묶이도록 그렇게 만들 때 이게 야다예요. 절벽에 있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To throw, to cast. 그래서 던져서 그 사람이 밧줄을 잡고 줄을 잡고 올라오도록 할 때 그것이 야다. 그래서 이 야다는, 손이라는 건 뭔가면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잘 써야 돼요. 안수도 함부로 받으면요, 여러분, 악령이 임할 수 있어요. 안수를 여러분 잘못 받으면요, 여러분의 기운이 완전히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나 잡고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기운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수를 받을 때도 딱 여러분 안수를 받아보면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서 닿는 그 안수의 손길에 의해서 나에게 영적인 힘이 솟아나는, 소망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안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맥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머리를 갖다 대고 함부로 안수 받는다 그러고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이다, 야드라는 것은 뭔가 연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로 손을 잡았어요. 연결되었다는 뜻이지요.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은 손을 통해서만 전달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 보면 옷을 통해서도, 식탈된 그 병을 가진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져보고서 나아가